있습니다.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전래 동화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래 동화 가운데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시리즈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은혜 갚은 뭐뭐라고 하는 시리즈가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은혜 갚은 까치라고 하는 전래 동화가 있죠. 또 은혜 갚은 호랑이도 있고요, 은혜 갚은 두꺼비도 있습니다. 은혜 갚은 꿩도 있고요, 은혜 갚은 개구리, 은혜 갚은 제비, 은혜 갚은 거미, 개미 등등 정말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런 은혜 갚은 동물에 대한 그런 전래 동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전래 동화가 왜 있는 걸까요? 은혜 갚은 뭐뭐라고 하는 이런 전래 동화가 이렇게 시리즈로 많은 이유가 뭘까요? 동물을 위하여 만든 동화가 아니죠. 사람을 위하여 만든 동화입니다.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는 거죠. 그 도리가 뭐냐?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에는 반드시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렇게 전래 동화 가운데 은혜 갚은 뭐뭐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가 있는 거죠.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터득한 지혜와 철학이 있습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아멘입니까? 아멘이 적다. 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아멘이죠. 그런데 그러면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은요, 복된 관계를 통해서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관계가 좋아야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좋은 관계는 어디서 옵니까?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었을 때에 그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기는 했지만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가 보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인사하지 않고 여러분 그것을 하찮게 여긴다면 도리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더 괘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더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서 인간관계가 더 어그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면 그 은혜에 보답하게 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인정받는 관계가 되면 그 다음의 관계에서는 더 복 있는 삶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잘 사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부터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 다 전적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누구에게 은혜를 받는가? 부모님에게 은혜를 받으면서 이 세상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부모님께로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에는 반드시 보답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무수히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는 반드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도 보답하기를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지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받은 은혜를 보답해야 될 줄 아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를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할 줄 모르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32장 25절을 읽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받은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고 심지어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갚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와 빚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도 갚는다는 말을 쓰고 빚도 갚는다는 말을 쓰잖아요. 둘 다 갚는다고는 하지만 둘의 차원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빚은요, 누군가로부터 빚을 지면 갚을 때에 내가 빚을 진 그것을 원상 그대로 갚아야 돼. 내가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원상 그대로 원금과 이자까지 합하여서 돈으로 갚아야 돼요. 하지만 은혜는 원상 그대로 갚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즉 빌려주는 사람은 빌려줄 때에 원상 그대로 받을 것을 전제로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상 그대로 갚아야 되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주는 사람은 왜 주느냐?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즉 내가 무엇인가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갚을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준 물질을 갚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보다도 그분이 나에게 더 귀하게 주신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보답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의 보람과 기쁨이 되도록 갚아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주었다면 나는 그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줄 때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돈을 줬으니 너도 나에게 돈을 줘야 되고 내가 너에게 쌀을 줬으니 너는 나에게 쌀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빚일지언정 은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면 쌀로 돌려주지 않아도 돼요. 돈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그로부터 마음을 받았기에 나도 그에게 감사의 마음만큼은 반드시 돌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 갚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빚을 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빚에 대한 원금과 이자까지 반드시 돌려주려고는 악착같이 애쓰고 노력하면서,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그로부터 받은 그 마음에 대해서만큼은 내 마음에 감사를 담아 그 마음을 반드시 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많이 놓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할렐 시편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할렐 시편. 우리 성경에 시편이 모두 150편의 시편이 있죠. 근데 이 150편의 시편 중에 할렐 시편이라는 시편이 있어요. 할렐 시편이 뭐냐면, 시편 중에서 그 시편을 시작할 때나 시편을 끝마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끝나는 시편을 할렐 시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시편이 모두 150편인데 그 중에서 할렐 시편은 10분의 1, 15편만 할렐 시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바로 할렐 시편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할렐루야가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흔하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할렐루야는 성경 66권 가운데 오직 시편에서만 15편에서만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만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시편의 15편과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이 할렐루야를 분석을 해보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어떤 경우에만 나오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에만 할렐루야라고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했을 때에 할렐루야라고 고백한다고요.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할렐루야를 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할렐루야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할렐루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할렐루야는 우리의 기억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기억하면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억하지 못하면 할렐루야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 중에 이 뇌는요, 우리의 몸의 몸무게의 2%에 해당된답니다. 작아요. 그런데 우리 몸의 2%밖에 안 되는 이 뇌가 우리 몸에 들어온 에너지의 몇 퍼센트를 사용하느냐? 20%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우리 몸 가운데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디냐면 뇌가 제일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뇌예요. 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냐면 뇌는 하루에 3만 가지를 판단을 합니다. 뇌가 결정하고 행하는 것을 뇌가 3만 가지를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뇌는 항상 피곤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잠을 자는 이유는 우리의 몸을 쉬게 하려는 것보다 사실은 뇌를 쉬게 하기 위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니까 우리의 뇌는 피곤해가지고 하루에 3만 가지 일을 했지만 3만 가지를 다 기억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그래서 몇 가지를 기억하느냐? 우리가 3만 가지를 판단해도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500가지만 우리의 뇌는 기억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500가지를 기억하려고 할 때 이 뇌는요 고르는 거예요. 내가 3만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어떤 거를 기억해야 될까라고 고릅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선택적 기억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누구나 선택적 기억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선택적 기억력에 성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긍정적인 거, 감사한 거, 기쁜 거,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섭섭한 거, 미운 거, 부정적인 거, 괘씸한 거, 상처받은 거, 그런 것만 기억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내가 어떤 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왜냐하면 늘 생각나면 어떤 사람은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이 떠오르니까 행복한데 어떤 사람은 기억에 남아있는 게 다 부정적이고 다 괘씸하고 다 섭섭하고 이런 것만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또 이 선택적 기억력의 성향은요 사실은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냐면요 부정적인 거, 섭섭한 거, 미운 거 기억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감사하는 거 기억하고 기쁜 거 기억하고 긍정적인 거 기억하는 뇌가 아니에요. 뇌의 성향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더 깊이 말씀드리면은 복잡하니까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의 뇌는 자꾸 부정적인 거, 힘든 거, 어려운 거를 기억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생존과 관련이 있는데 보십시오. 자, 내가 뭘 하다가 이렇게 비었어요. 뜨거운 거 데였어요. 여러분 아프고 힘들죠. 이거를 기억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사실은, 왜냐하면 좋은 것은 기억 안 해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우리는 생존하려고 안 좋은 것을 기억함으로 그것을 안 당하려고 하는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좋은 거, 미운 거, 섭섭한 거 자꾸 이런 거 기억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만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의 인생의 기억 속에는 안 좋은 기억만 가득하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감사한 것, 은혜 받은 것, 기쁜 것, 이런 거 기억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저절로 기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기억하려는 성향의 사람이 되려고 무단히도 노력을 해야만 우리가 그런 것을 기억하는 성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하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감사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봄에는 맥추감사절을, 가을에는 추수감사절을 절기로 정해놓고 지키면서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훈련을 하고 일부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6편을 보면은, 이 시편 116편 기자는요, 과거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었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오늘 첫 번째로 시편 116편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랬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했던가?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었다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사 구원해 주셨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는요 기억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내가 다시 기억하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이 시편 기자는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거지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보답하리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보답하리라. 내 서원을 주께 갚음으로 보답하리라 라고 결단을 합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할렐루야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모두 기억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보답할 그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이 시편 116편을 할렐루야로 마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한 군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며칠 전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에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것도 임상 실험을 했는데 약효가 90%나 있었다. 와, 그 뉴스가 나오자 전 세계가 다 환호하고 설레었어요. 야, 이제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이제 끝날 수 있는 기미가 보이는구나. 야, 이제는 희망이 보인다. 저도 그 뉴스를 듣는데 막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야, 이제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마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가 지난 100년 동안 어떤
어떤 세상을 살아왔습니까? 일제 35년의 일제 강점기를 지내왔어요. 그 고통 가운데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의 소식이 들렸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또 머지않아서 한국전쟁 3년의 고통.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10달에 마스크 쓰고 사는 이 코로나 전쟁으로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 매일매일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전쟁통 속에 우리가 3년을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다가 1953년 7월 27일 여러분 휴전이 선언되었을 때 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1997년 여러분 3년 8개월의 기간 동안 IMF의 국가 부도의 우리가 기간을 겪었을 때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러다가 2001년 8월 23일 IMF가 끝나는 그날 또 우리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여러분 이게 역사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또 역사 가운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재앙을 만났지만, 여러분 역사 속에서 모든 그 재앙들이 지나갔던 것처럼 분명히 이 재앙도 지나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더 훗날 역사 속에 분명히 코로나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텐데, 우리는 그 기억 속에서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었다고 기억이 될까요?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었다고 그렇게 기억되는 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나 그때 기도했었어. 나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었어. 그리고 이 코로나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코로나가 마치기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 여러분 그렇게 기억되시는 지금 이 코로나의 이 시기가 우리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억되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 훗날 오늘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 영광 돌리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